오늘은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감사라는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에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뿌리를 배웠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시편 103편을 통해 감사의 기억을 살펴보았죠. 셋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힘을 묵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감사가 환경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감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한 날의 감사,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관통하는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감사가 삶이 된 사람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단순히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하는 바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행동에 대한 명령, 즉 감사하는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감사하냐?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명령이죠. 그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날에 가끔씩 감사의 행동을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삶의 본질이 되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의 정체성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원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구조대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환경 조건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감사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말씀 속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필사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서 우리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손님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계속해서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강조합니까? 풍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감사를 이처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염려로 가득 차면 불안해집니다. 비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불만이 생기죠.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순간 시선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보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라고 또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주어집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평할 만한, 아무리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두고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는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됩니다. 그 찬양은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든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또 염려, 걱정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가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고 더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긴가민가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면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읽는 게 아직까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시편 말씀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 하루에 5편씩만 읽으면 한 달에 시편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5편 읽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면 5분, 길게 걸리면 한 10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감정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소식, 또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세상의 소식을 먼저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신문 먼저 찾아요. 신문 먼저 찾아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또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또 감사의 열매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범사에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바울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바울은 감사를 특별한 순간에만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공부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감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또 청소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사 일을 돌보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평범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삶의 모든 자리 순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15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가 어디에서 가장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처럼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그 감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그 사람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서로의 감사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저 내 안의 감사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나누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감사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됩니다.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 전체의 감사가 됩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만의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 10장 24절과 2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생을 격려하며 오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 이성전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중보기도회 12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다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함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신령들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 감사도 함께 자라갑니다. 혼자서 감사하면 한 사람의 감사로 끝이 나지만 함께 감사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로써 감사 시리즈 4주간의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감사의 뿌리를 심었고, 둘째 주일에는 감사의 기억을 훈련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감사의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의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사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하루를 살도 않았는데, 아니 거기는 말고, 아직 하루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같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다 산 다음에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야 하는데 어떤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다 살아봤는데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루를 다 마감하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감사가 하루를 바꾸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습관이 아니죠. 매일의 작은 고백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내 삶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함께 모였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다 보면 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특별한 절기의 인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